예, 아멘. 예,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누는 이 천국 잔치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이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 표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효적절한 말씀들을 주셨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배척했었던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고 또 매 세대마다 사탄이 보낸 미혹의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귀한 영혼들이 손상을 입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지식이 더 온전케 되어지고 충분하게 완전한 지식을 장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 지식이 우리에게 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고 오늘은 이제 주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난 이야기까지 읽었어요. 이거는 두 집을 대비를 일단 하라는 것을 암시를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백부장의 집이 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의 집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집이 있고 유대인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중이고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이런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큰 윤곽을 이렇게 두 집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담아 두셔야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백부장의 집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대표하니까 이방에게 보낸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면 되고, 베드로의 집은 유대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을 염두에 두시면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이 중풍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는데, 주님께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고자 했지만 그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은 대로 되어라 했더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집에 있던 하인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는 주님이 친히 가셔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서 나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대비되는 성경의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잘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제 중급 장교죠. 이 사람은 출신이 로마인 신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4절에 나온 베드로와 베드로 장모는 뭐 유대 출신이죠. 말할 것도 히브리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풍병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집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중풍병이라는 이제 말은,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다 밝혀지기가 어려운 그런 병인데, 이것은 뇌로 흘러들어가는 핏줄 중에 이제 실핏줄들이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실핏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이음매 또는 실핏줄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부위, 이런 부위에 이물질이 실핏줄을, 그 핏줄을 통로를 막는 경우에 생명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이제 질환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그 경우는 제사장에게 보냄을 받았었으니까 율법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의 하인은 율법 종교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손을 대시면서 또 말씀대로 해주셨죠. 두 가지를 겸해서 해서 치료를 해주셨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데는 주님이 친히 가시지도 않았었고, 다만 말씀으로만 했는데 환자가 직접 그 말씀을 들은 건 아니죠. 상전이 들었지, 백부장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먼저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어떤 종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도한 형제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도한 형제의 믿음은 나와 같이 모임을 갖는 형제들에게는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죠. 예.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는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대주시거나 뭐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해서 베드로 집에 있는 장모가 고침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가셔야지. 예.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당연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표적을 봐야 믿는 게 유대인의 믿음이죠. 이방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가 있으면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방인의 때의 구원 방법인 거예요. 이제 신약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전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중간 다리를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이방인의 구원 방식이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런데 이르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이르를 거예요? 주님의 집에 이르는 거죠. 거기가 천국이죠.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집은 백부장의 집과도 동격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집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런 걸 보니까 이르러 주님의 집은 곧 천국과 동격이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게 교회라는 말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천국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려니와라는 말은 잔치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 잔치상의 상석에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비스듬히 편안하게 둘 수 있는 받침대가, 허리 받침대가 있는 그런 자리에 음식상에 쭉 둘러앉는 그런 모습을 여기 앉으려니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다윗 왕의 상에 쭉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자세예요. 이것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는데 원문대로는 천국 잔치상에 앉으려니와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들은 다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고 나머지 많은 무리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고침을 지금 못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 자리는 밝은 빛이 있는 곳이겠죠.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앉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니까 천국 잔치 밖으로 쫓겨난다 지금 그 말이니까.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집이 천국, 그 다음에 천국 잔치집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이제 큰 윤곽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 때 말씀을 일단 했지만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때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서 목숨 노릇했어요?
나사렛에서 목수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이사 갔죠.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어요. 그게 4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사렛을 떠나 거기 목수 노릇에 가면서 거의 30년 동안 지내시던 곳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뒤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이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집 한 채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시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저 뒤에 13장에 보면은 바닷가의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주님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죠. 그 집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예수님의 집이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의 집은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에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의 집이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예수님이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차 전도가 끝났고 2차 얘기라 이란 말이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말은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의 1차 전도가 끝나고 이제 2차 전도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야. 2차 전도는 이방인들과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차 전도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먼저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2차 전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는 산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는 전도가 2차 전도에 들어간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제 행하시면 그 마태복음에는 4단락이 나오는데 크게 지금 2번째 단락에 온 거예요. 자,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단급 이제 대략 한 3,000에서 5, 6천 정도의 그런 군병들이 있는 그런 큰 부대를 이제 군단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군단급의 부대가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의 그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사마리아, 시리아, 갈릴리 지역 그 전체를 헤롯이 다스렸어요. 그 분봉왕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황제가 어떤 지역을 띄워서 줘가면서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서 세금 받아가지고 일부는 황제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잘 알아서 행정을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제후라고 그러지 제후 또는 그 유럽 지역에서는 성주라고 그랬었죠 성주 그 이제 왕의 신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가버나움은 헤롯의 관할이었으므로 본문에서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만 당연히 되는 것이고 로마 출신으로서 헤롯이 월급을 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용병이라고 그러죠. 용병. 이것은 로마 군대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군대지만 지휘관들만 장교들만 로마인이고 나머지 그 사병들은 대부분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돈을 줘서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는 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그 사병들도 뭐 봉급을 좀 올려줬다고는 했었지만 그건 뭐 월급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건 그렇고 저 PX 가서 막걸리 2번 먹을 거 그 정도 주는 거지 뭐. 이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용병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국방비를 누가 내야 되냐면은 헤롯 왕이 내야 된다 이거예요. 헤롯의 영역을 지켜줘야 되고 헤롯의 안위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헤롯의 용병이라 그런단 말이야. 헤롯의 용병, 이게 월급은 헤롯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휘 체제는 로마 황제의 군대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미국이 곧 뭐 미군 부대 더 주둔시키려면은 경비가 더 내라 이제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 저 트럼프인가 이 사람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너희 가려면 가라 이러고 배짱 튀겨야지 뭐. 너희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라. 그럼 그 무기나 좀 주고 핵폭탄이나 몇 개, 쟤가 5개 있다면 우리는 10개 있어야 되니까 10개 정도 우리한테 주고, 기술도 좀 가르쳐 주고, 그러고 이제 필요하면 군사 고문단 기술자들, 예? 그 사람들만 좀 남겨놔두고, 그 사람들 우리가 월급 다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 나머지 군대랑 그냥 가라. 멀리나 가지 말고, 일본 오키나와 가서 이렇게 다 있다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엉뚱한 빨리 와라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런데 미국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는 또 않지 그게. 어느 부대를 타고 군대가 와서 주둔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권에 영향권에 이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같이 약소국인데도 뭐 청해부대인가 뭐 소말리아인가 그 나라 날마다 해적들이 그냥 나타나서 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대가 파견돼 있죠. 우리가 그 많은 그 군사를 먼 그런 중동 지역에까지 이렇게 파견을 할 때는 그 약소국에서 석유도 좀 나오고 무언가 뽑아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고 가서 경비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 도와줘야 한껏 나올 것도 없으면 우리 군대 파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 나는 짓을 왜 해? 다 이렇게 이 세상 나라랑은 다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냥 보기 주라고 선전하는 말이고, 사실은 그 많은 뭔가가 나올 만한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그쪽 바다를 우리 군부대가 가서 지켜줘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석유 수입해오는 배도 우리나라 배가 많고, 그쪽으로 물품 실어다가 팔려 가는 배도 너무 많은데 해적들한테 이게 자꾸 당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먼 데까지 이렇게 파송하고 나서 너희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우리 경비 좀씩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 이번에는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하느라고 거기까지 했고, 이제 8장 6절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누가복음 7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은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됐죠. 이 배경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이거 지금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과 이 백부장이 잘 지내는 사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방 군대의 그 장교였지만 유대인들과 관계가 굉장히 수월한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셔서 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게 백부장은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한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고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의 장로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는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을 만한 일을,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장교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지금 하는 중이고,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도. 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누구와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 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까지 가지 않고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보니까 가는 중간에 그 백부장의 집 가까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거기 가까이 오셨을 때 또 2차로 또 사람들을 보냈는데 오다가 다 만난 거예요. 지금 이제 만나가지고 백부장의 이번에 2차로 보낸 백부장의 그 친구들이, 벗들이 전언을 해주는데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님 얼굴 보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집에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배경을 누가복음이 훨씬 더 상세히 기록이 됐죠.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마저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는데 이만한 믿음이라고, 마태복음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같이 큰 믿음이란 말이야.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같이 큰 믿음을, 믿음이 적은 자여, 유대인들의 지혜자들 보고는, 당신의 유대인들 중에서 뽑은 지혜자들 보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는 이같이 큰 믿음이라고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방인의 백부장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로 뽑은 지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요. 지금 이것을 대조 일부러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같이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이게 보내었던 사람들은 두 무리죠. 한 무리는 벗들이고 2차로 보낸, 또 먼저 보낸 무리는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집에서 돌아가서 봤더니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완전히 나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그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에는 이게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죠.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내 감당이 안 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고 경외한다 그러죠. 이런 마음 보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방인들의 저주를 대표하는 중풍병을 능히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다. 이 유대인들의 저주는 뭘로 대표됐죠? 나병으로 대표가 됐어요. 이방인들의 저주는 중풍병으로 대표된다 이게.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그런데 아프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왜?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하면 자기가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가도 아픔도 못 느끼고 자기 영혼이 지금 폭폭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래? 종교성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이게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해는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하도 강조를 해놓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구원 다 받았죠. 그게 영지주의에 속하는 허탄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제 소위 구원파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구원파.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대표가 구원파죠. 그리고 그런 신앙은 창세기에서부터 바벨의 신앙이기 때문에 음란의 신이 그들 중에는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의 신앙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영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버릴 것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그게 박명원이 JMS 등등이 다 그런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과 육을 완전히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려 가지고 영이 중요한 것이지 말은 그걸 들어보면 너무 맞지요 또.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몸을 함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만 두부두게 만들어 놔버리죠.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바벨 신앙의 특징은 언어가 혼잡한 것이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너무 신령하게 들리죠 그게. 그런데 그건 신령한 게 아니라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앙에서는 반드시 신전에 가면 창녀가 있기 때문에 신전 사제죠. 그게요, 사제. 돈을 내고 창녀와 육신적인 생명연합을 맺고 돌아오는 그들의 예배 방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매 세대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그런 이상한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흘러간다. 음녀 이세벨의 그 기울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늘 사실은 알고 보면 육신에 매여가지고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건 더하죠. 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닌데 사람들은 뭐 비유풀이 뭐 쪼고 해가면서 그냥 나자빠져. 아주 그냥 나자빠져. 그런데 절대로 이게 현혹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그건. 일반인의 양심도 없는 거죠. 그건 화인 맞아서. 자, 여기서 이제 중풍병이라는 이 말은 생명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거나 단절된 이방인들의 저주를 상징하는데, 중풍병은 뇌로 흘러가는 실핏줄 중에 어떤 핏줄이 특히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위, 이제 이런 데서 막히는 경우지요. 그럼 심하게 막히면 꽈리처럼 얇은 데가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면은 죽을 수도 있죠. 지금은 뭐 빨리 해서 이것을 긁어내고 뭐 이제 이 머리를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죽는 거죠. 그건 터지면.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었던 것이죠. 나병도 그게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이게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흐름이 원활지 못한 저주받은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말이다. 중풍병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내가 생명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거나 또는 그 생명의 공급이 부족해.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생명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이런 걸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서는 머리 이 뇌인데 이게 마비되어 버리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이고, 반신 불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이게 다 대표성을 갖는 병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저주는 나병으로, 이방인들의 저주는 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상징화해서 대표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은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원래가 돼 있는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물어보는 말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랴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이건 이제 중간에 만난 거지만은 두 번째 보낸 종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나는 두렵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난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같이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기 어렵다라는 주님의 감탄이 나올 만하지요. 그 다음에 그는 로마 군대의 식민 체제에서 지휘관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이었을지라도
돈을 내서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야만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반 사병이야 그 사람은 그 국적에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장교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은 점령국 사람들이었던 로마인들을 착취자 내지는 종교적인 이방인으로 여겨서 좋지 않게 보았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편협하고 자기네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서 서로 교통이 안 되는 사이였다 이거예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로마가 넓은 영역을 다 점령을 해서 다스리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스려 먹기가 쉬운데 이 유대 민족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고 불안한 것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배척하는 뭐 골기 대회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감당이 안 돼. 이게 뭐 말이 통해야지, 달래면 이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과 안 맞는 얘기면 주 여호와여 이래버리고, 몽둥이 찜질 하는 대로 엉덩이 하늘에다 아주 구부리고 막 이러고 앉았으니 이거 다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뭐 한두 명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아다가 처벌해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하겠는데, 이걸 그냥 수백만 명이 모임, 수백만 명이 일제히 이렇게 막 하여튼 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로마 본국에서는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폭동 못 일으키도록 잘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사상이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을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건 착취하러 우리나라 침략한 침략자들이고, 이러니까는 서로가 안 통하는 관계였다.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백부장은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과도 통했고 유대인들과 인심을 잘 얻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로마인 신분이지만 너무 유능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멀리하며 서먹하게 대하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의 신분이, 본문에서는 어디 출신이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되려면 당연히 돈을 주고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 시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고쳐주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니까 이 백부장은 너무 의외의 말씀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방인을 멀리하는 게 그때 당시의 모든 분위기가 다 그랬고 다 그랬는데,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이 스스럼 없이 너희 집에 내가 그럼 가서 고쳐줄까? 왜냐하면 말하기를 내 집에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고쳐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너무 뜻밖의 말을 들은 거죠. 이제 8절로 갑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걸 누가복음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근데 이같이 큰 믿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적은 믿음을 가진 지지자들은 봤지만 지금 이 백부장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 뜻밖의 대답을 듣고 백부장이 이와 같이 말하므로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지금 묻어나고 있고 또한 그의 주님을 향한 경외심, 인간 됨됨이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다. 본문에서 감당치 못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당신은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근본 바탕에 있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이루는 메시아를 직접 얼굴을 본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에 이런 메시아를 모신다는 거 영접한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